열심히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곳 오전에 10시 오후도 10시 모든 모두 함께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25일 텐텐클럽 오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본체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떨어지면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게 됩니다. 열매의 차원으로 봤을 때도 가지는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있을 때에는 그냥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들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반면에 그 나뭇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졌을 때는 그 어떠한 노력과 그 어떠한 진심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거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거하다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주로 장소적인 개념에 사용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거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다라는 말을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어봤고 그리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 거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말 길고 또 나누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거하다라는 그 개념 한 가지를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하죠? 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가슴이 벅차오르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지키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죠. 수련회 때 막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고 눈물도 나는데 일상생활에만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전혀 와닿지 않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가 내가 목적한 그 무엇인가를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나의 하루가 뭔가 나의 어떠한 욕구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드는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선생님이 야, 너 지금 가서 뭐 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바로 가서 하죠. 그쵸? 그런데 뭔가 우리가 우습게 보는 선생님이 있어요. 뭔가 저 사람은 화도 잘 못 내고 뭔가 저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왜 그랬어? 하고 끝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누구누구야 가서 뭐 좀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안 돼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하죠? 네 말해놓고 그냥 슉 말을 씹어버릴 때가 많죠.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의 말의 무게를 얼마만큼 무겁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무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거운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구나,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는구나, 그럼 나는 정말 말씀을 준행해야겠다라고 무겁게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루를 이끌어가려고 낑낑대는 그 사람과 그냥 주님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지키라고 하네, 뭐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두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차등 있게 사랑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셔도 그 두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는 반드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누구는 이만큼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아 누리고 있고요. 여러분, 기왕 믿을 거고 기왕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매일의 삶을 그 목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루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순종되기 위하여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찐하게 거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